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바쁜 개인적 일상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수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그렇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우리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물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감사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입니다. 찬송가 108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실 때 교동문 117번입니다. 117번. 주보에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117번입니다.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송합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세계 선교사에게 그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의 작은 소도시에 또 거기에 작은 교회로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 위축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세계 복음을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강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유명한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프로그램들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육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자신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자들 위하여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정성껏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예배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참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그 큰 아버지의 역사와 능력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동 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먼저는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비전 주시고 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교회의 귀한 아버지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연약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몸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 힘있는 아버지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또한 이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업이 복받는 기업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인 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그 환난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동 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는 수가 더하였던 초대교회처럼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도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귀한 성도들 허락하여 주셨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온데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열심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나님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능력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서 이웃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여 친척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으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도 같이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팔의 강충성 선교사님, 키르키즈의 김창석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참으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교회의 이병천 목사님과 우리 안동 CCC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서도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오늘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제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36절까지 38절까지인가요? 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봉헌 찬송, 은혜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헌 찬송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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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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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신약 읽기,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로서 신약 읽기까지 하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아마 열심으로 올 한 해 또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요. 성경 읽기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또 내년에 또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매년 1독씩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이번 13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으로는 당회원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십니다. 또 예결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내년에 또 은혜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헌금 황현정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김경남 성도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올리셨습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오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로 정성껏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드린 손길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감사로 인생의 윤택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이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주님께 귀 기울이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력으로 보자면 지금 이 때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이런 절기의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대림절, 대강절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주로 이제 캐롤도 부르고 또 이제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성탄이 돌아왔지만 우리의 마음들에 여유가 없습니다. 팍팍하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200명이란 숫자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뎌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숫자냐? 그렇진 않죠.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발현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또 격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저희 딸이 코로나에 다시 한 번 더 걸렸었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또 코로나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름 넣을 때마다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교회차가 경유를 넣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경유는 휘발유보다 싸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전되었습니다. 경유가 더 비쌉니다. 마치 예전에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보다 더 비싼 것처럼 그만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일어났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2월 말에 일어났어요. 지난 2월 말에. 그로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유가라든지 기타 물가 같은 것들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연말 혹은 성탄의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참
일상이 있는데 어떤 변화 요인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신데 최근에 도서관을 통해서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계셨던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덧 시간이 어느 정도 딱 되면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한 5분여 있다가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또 사무실에 가서 잠깐 할 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찌 보면 참 규칙적인 삶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무려 1시간 가까이나 최소 40분 이상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처를 못 찾아서 이제 새벽 기도 오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도 변동이 없어요.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가실 때는 이런 날이 있구나 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지나고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여 가까이를 새벽에 참 귀한 은혜 받고 보냅니다. 이것도 좋은 변화죠. 그런데 안 좋은 변화도 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 안 좋은 변화들이 참 많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끝이 나가는데 요즘 목회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겨울 수련회들을 막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 목회 세미나도 그렇고 뭐 또 겨울 수련회, 청소년들 수련회, 어린이 수련회 뭐 이런 수련회들 이렇게 보면 단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회복 뭐 이런 겁니다. 예배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뭐 이런 그러한 구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들이 예배도 잃어버렸고 어떤 열정도 잃어버렸고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교회 생활들 은혜 받던 일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자, 돌아가자 이런 뜻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고 좋지 않은 것, 과거에 우리가 좋았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탄의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잊혀져가는 이 성탄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도 그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설교해 오다가 성탄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먼저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이 장면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설교하려고 작정하고 말씀을 보니까요,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저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짧게 한다. 지난주에 제가 좀 길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12시 10분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흔히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윗의 후손 요셉에게 정혼한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내용이 길죠, 그죠? 26절, 27절의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정혼한 여자이고 그 정혼한 여자는 누구와 정혼했느냐?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 문장들을 이렇게 볼 때 왜 이런 문장을 썼을까라는 그 의심을 가지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문장을 봐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왔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열심히 이 문장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각자의 그 근거와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결론은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사렛은 무명의 작은 마을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마 그 작은 마을인데 아마 나사렛이라고 할걸, 뭐 이 정도의 그 뉘앙스. 네. 그러니까 굳이 나사렛이라고 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먹으면 그래 맞다, 천사 가브리엘이 안동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 안동 이렇게 얘기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월명동에 나타났다 알아듣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명이라고 하는 달밭골이라고 하는 제 고향입니다. 그곳에 나타났다 뭐 이러면 이제 거기 마을이 있는데 달밭골이라 하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나사렛이 시골이고 이름도 없고 아주 작고 부족한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산골짜기에서,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산골짜기인지 어딘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골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뭐 괜찮은 사람이 드러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건강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도 쓰십니다. 건강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부자도 쓰시지만 가난한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고학력자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무학력자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큰 교회, 큰일 하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같이 작고 또 소수가 모여있는 이러한 교회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이제 후반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곧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만큼쯤 될까요? 마리아의 나이가, 여기 보면 요셉이라 하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처녀라 그러면 적어도 20살 전후에 성숙한 여인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대의 그 문헌들을 연구해보고 이렇게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혼, 여기 약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혼한 여인들의 나이들이 나오는데 대략 12세, 13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13세, 14세 정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나 그 중학교 1학년 정도. 예전 조혼 풍습이 있을 때 그 어린 신부들이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쯤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쯤에 참 어리죠. 어립니다. 생각밖에 어립니다. 우리는 정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생각에는 요즘 시대로 생각해서 20대, 기본적으로 20대의 아가씨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녀들도 요즘 중학생들만 해도 이제 중학교 한 3학년만 되어도 아가씨 티가 팍팍 나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어린 티 나는 아주 작은 소녀라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철없어 보이고, 뭐 할 수 있을까, 저런 작은 소녀가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정혼한 처녀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린 여자 아이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 어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또 뭔가 하면은 정혼이라는, 약혼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우리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약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전 우리가 이제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을 보면 정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정혼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약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에요. 약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정혼한 관계가 되어지면, 정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남편이 아내의 가정을 가든 아내가 남편의 가정을 가든 둘이 한 집에 살아요. 단 함께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그 동침하지 않는 정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1년 정도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 혹 아내가 임신을 한다 이러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둘 다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심지어 그 부정에 들켜서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 정혼한 여자 같은 경우는 죽게 됩니다. 몰매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지금 여기 근데 지금 마리아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 보다가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요즘 말로 빵 터졌어요. 만약 우리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평안이 올까요? 지금 놀래서 뒤로 자빠지기 직전인데 천사가 지금 눈앞에 톡 나타났는데 헉 하고 말도 안 나오는데 그가 하는 말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그 지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다라는 말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해서 영어 성경들 이렇게 찾아보고 헬라어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나타난 거예요.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들이 뭐 나타난다는 의미도 있고, 이리 온다는 의미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서라는 의미도 있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평안할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 말을 듣고 놀라,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반응은 놀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놀란다는 말이 그저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천사 만나보신 적이 계십니까? 자주 만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입이 떡 벌어져서 그냥 가만히 경직되어진 그런 그 상황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놀라움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고 있는데 그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400년간 침묵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침묵 시간 이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은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50장에 보면 그가 요셉이 죽으면서, 야곱이 죽으면서가 아니라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은요, 이게 그 백성들에게 남겨진 유언이자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언젠가는 나가겠구나. 언젠가는. 왜요? 요셉이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너희들이 나갈 것이고, 너희가 나갈 것이고, 그때 내 시신 가지고 나아가라.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아, 언젠가는 우리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 일이 모세를 통하여 벌어진 겁니다. 400년이 지나서.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는 언젠가 나갈 사람들이야. 그게 마치 민족의 DNA처럼 그 시기에는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지금 400여 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그러한 그 시간에, 참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이 어린 소녀이지만 그 마음에도 그리스도는 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오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듣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도 생각하기를, 이 생각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생각하기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요셉을 통하여 오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혼을 하고 정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부부가 동침하게 되어질 때 그 동침을 통하여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놀랍죠.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에 천사가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만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는, 포장지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 거기에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를 위하여 이 요셉,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게 되신 거죠. 그렇지만 그는 누구시냐?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이세요. 동정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보죠. 마리아가 이걸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혼한 여인이라고. 자기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당장 누구가 의심할까요? 정혼한 남편 요셉이 의심하죠. 요셉이 동침 안 했어요. 그런데 정혼한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거 제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이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설득시킬래요, 마리아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여질 것이며. 믿음이라는 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으로 밀어넣어요. 힘들고 어려운 데까지 밀어넣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겠다 약속 주셨어요.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70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까지 그렇게 이제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셔요.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안 주셨죠. 그러다가 인간적인 방법 썼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더 지난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만 태어나게 하셨느냐?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모리아산 가서 그 이삭 내한테 바쳐라. 극한으로 몰아가십니다. 극한으로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뭐 애굽의 궁정에서 들어가서 양육받게 되어지죠.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뭐 품에서 자라나게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 궁정에서 자라며 그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40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큰 낭패를 보죠. 그리고는 쫓겨서 광야로 가죠.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광야에 들어가서 낮고 천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저는 그 40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극한까지 밀어붙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저 쓰지 마시죠. 이만큼 늙었는데 저를 왜 쓰십니까?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난주 수요일 날 본문이 어디였는가 하면은요, 역시 이 누가복음 본문이었는데요,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나와서 두 렙돈이라는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근데 그 두 렙돈을 헌금하는데 이 과부가요, 자신의 모든 걸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렙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렙돈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 요즘으로 치면 한 500원짜리 하나 정도, 500원, 500~600원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게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렙돈이에요. 두 렙돈. 오늘 내가 쉽게 예를 들자면 오늘 내가 500원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500원짜리 두 개. 500원짜리 두 개 있으면 헌금 얼마 해야 돼요? 에이, 뭐 그까짓 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끼고 아껴왔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통에 남은 그 가루를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굶어서 죽을 것이다라고 그 작정하고 나와서 나무 죽고 있는 데 가서 그 가루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그 가루,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그 익기 전에 아주 오늘 뭐 배 터지게 먹자, 내일 요거밖에 안 남지만 오늘 배 터지게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까요? 가루가 점점 줄어가는데 매일매일. 지난주에 그 유퀴즈인가에 거기 보니까 저기 한두 달 전에 그 광산에 매몰되었던 광부가 나왔죠. 그죠? 주위에 있는 나무 가지고 와서 태우고 이렇게 자기 온도 유지하다가 마지막까지 다 태우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더라. 그 여기 뭐 달린 등이 있잖아요. 그게 불이 깜빡이니까 그게 엄습하더라. 그걸 뭐 언제쯤 우리가 구조될 거니까 그때까지 이거 넉넉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점점 아끼는 거죠. 조금씩 아껴보자. 이 과부에게는 두 렙돈이 그야말로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드렸을 거예요. 우리 꼬맹이가 저에게 와서 헌금을 받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제가 두 개 줍니다. 하나는 헌금할 거, 하나는 너 사 먹을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따로, 내가 쓸 것 따로.
근데 과부는 두 랩돈 다 드렸어요. 어찌 보면 스스로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이건요 스스로 극한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고요 다른 사람 쓰시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인생이 정말 변해버리는 그 놀라운 그 변곡점의 시간이잖아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 선택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느 걸 선택하는가 하면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힘든 길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니까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쓰임 받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나요? 우리가 뭐 아주 높은 고위 권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나요? 물론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늘의 해같이 별같이 기억하는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일할 때입니다. 믿음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마리아는 참 작은 소녀이고 그에게 일어날 일이 참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그가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억 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당연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탄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은혜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작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격려하고 원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두려움이, 어려움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이 좁은 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그 길이 믿음의 길임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그 인생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